자, 오늘 창세기에서 만나는 복음 이신칭이 오늘 여러분 설교노트를 잘 보시면서 이왕이면 손에 볼펜을 좀 잡고 그렇게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는 1517년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면죄물은 쉽게 말하면 부적입니다. 부적. 자,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많이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조상들 중에 이 땅에서 공적을 별로 쌓지 못하고 연옥에서 걸려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은 후손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고 돈통에 딱 떨어뜨리면 짤랑 하는 소리가 나면 그러면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쫙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도록 해서 면죄부를 팔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번은 바티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티칸에서 순례객들이 거기 오면 그 바티칸에는 돌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순례객들이 늘 하는 하나의 그냥 관습이면 관습이고 하나의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거기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고 루터가 분연이 일어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구원은 공적으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한자어로 바꾸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구원은 이신칭의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고 애써서 죄를 지워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무죄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그렇게 선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런 말씀이 신약에 많다고 하면
그러면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약에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가십시오.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성경 창세기가 시작하는 성경이죠. 자, 창세기 중에서도 저 뒤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줄에 있습니다.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입니다. 자, 오늘 15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11장에 부르시고 12장에 쭉 내려오시면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를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5장을 볼 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자, 믿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믿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도대체 뭘 믿느냐? 그리고 덮어놓고 믿느냐? 아니면 증표, 증거, 근거를 가지고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믿음은 뭔지를 모릅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의 알맹이는 뭐냐? 나는 뭘 믿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자, 말씀이라 하지 마시고 언약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라 대 나라, 개인 대 개인이 서로 간에 맺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맹세가 들어갑니다. 나라 대 나라, 개인 대 개인 간에 서로 간에 하는 맹세, 계약,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우리 한글은 말로 약속함, 이것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란 그냥 우리나라 이 두 단어로 생각하면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의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자,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그 다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통째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때 이미 주셨습니다. 후손을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걱정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부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겠는가?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핵심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종에게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자식이 생기지 않고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비상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아하, 나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은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도록 하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 자,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는데 조금 이 자식이 생기지 않은 가운데서 약간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꽉 잡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고 믿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는 절대 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꼭 들으셔야 돼요. 자, 후손을 약속하실 때 후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하고 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하고 한 후손을 주시긴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자, 한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대를 이어가며 하셨는데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한 자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씨. 이 씨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뭐 했다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믿었습니다. 따라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합시다.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런 볼펜으로 복음에다가 표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 복음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듣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반응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생성시켜 줍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그의 한 후손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시되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그 약속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알맹이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감정을 바꿉니다.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속에 기쁨이 생성됩니다. 즐거움이 생성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6개월 동안 600억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600억 이상을 모았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기꾼 한 명이 이렇게 자신들의 회사의 사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1995년까지 전 세계 개인 재산 1위로 300조 원을 움직인 일본 세이브그룹 회장님의 사위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경남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MBC 입사하여 여러 나라 특파원을 지내고 청와대 출입기자를 역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부친은 부산 지방법원장을 지냈고 형님은 법조계에 있고 아들 2명은 세이브그룹 전무와 상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사업 설명회 현장에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정당 대표 화환, 경찰청장 화환, 그리고 유명 인사들, 기업의 회장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말합니다. 상황버섯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13%의 이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자가 얼마죠? 2%.
1.5%. 근데 13%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통장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를 받아는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600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사기. 경찰에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까?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은행에 있는 그 큰 돈을 다 갖다 바쳤죠. 다 갖다 바쳤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믿음의 안에 내용 알매기의 크기와 작기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온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예수 믿나? 직장에 가면 당신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내용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알맹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알맹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별 것도 없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별 것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의 삶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그 믿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만두느냐?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면요, 믿음의 알맹이가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흥미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다면 결국은 믿음의 알맹이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믿음의 알맹이의 가치가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알맹이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예배하고 오신 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알맹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한번 꺼내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 하나님의 맹세를 증표로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에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리고 7절에 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8절에 오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8절에 오면 갑자기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믿는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안 믿으면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하면요 이런 제안 자체를 안 합니다. 믿는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더 잘 믿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죠.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디안의 앞제에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건져내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기드온이 믿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었으면서도 하나님, 그런데 죄송한데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오늘 밤에 여기만 이슬이 내리면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 말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로 해주셨죠. 우리가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나쁜 기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죠.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후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것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다 둘로 나눕니다. 쪼개어서 마주대어 놓습니다.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어서 마주대어 놓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낮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 13절, 14절, 15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후손이 한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민족을 벌할 것이고 내 자손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 사건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지도 못하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표로 언약식을 그와 함께 행하십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은 이 자른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 대 나라가 조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에 짐승을 중간에 반토막을 냅니다.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식을 합니다. 양쪽이 중간을 통과합니다. 양쪽이 다 통과합니다. 이쪽 나라 왕이 다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만약에 서로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도 좋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다른 편이 그 편을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표시가 언약식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이런 언약식을 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행하던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증표입니다. 증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덮어놓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건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구약에서 언약은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외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을 모르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고통을 당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건 맹세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덮으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십시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보증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완벽하게 사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면 아마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죠. 증거. 예수님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으로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새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해 오셨습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보라는 거죠. 예수님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크기는 달라지고 믿음의 가치는 달라지고 믿음의 알맹이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성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 예수님을 들이파십시오. 예수님을 들이파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들으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추적해 가면 알맹이가 너무 튼실합니다. 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알맹이고 예수님이 근거고 예수님이 보증인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아닌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이런 이 적용을 좀 하시죠. 이번 주에는 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지만 한 주 살아가면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음 주에 좀 더 순종해라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 못합니다. 아무리 그 결심해도요, 지난주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결심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힘주시면 이전에는 못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를 예수님께 두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건 그 맹세를 통해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알맹이가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실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리에 빠진 자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더 달라지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봐도 야, 놀랍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당신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게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